한번 따라 하실까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교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던 목자가 그 양을 산으로 찾아가서 기어코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위육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내용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 비유입니다. 동전을 집안에서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불을 켜고 그 동전을 찾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잃은 동전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당자의 비유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을 찾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닮은 교회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본질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대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어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것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자유와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소중한 예배와 수많은 영적인 활동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더구나 신앙심이 어리고 약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과 같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면 회복되겠지,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빠르면 2021년 한 해가 될 거고 아무리 못해도 2022년까지는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조금 낫거나 더 못하든지 그러한 와중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가 실수하고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대응하고 반응하는 모습에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 3분의 1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그 여파를 받아서 더더구나 많은 아이들과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교회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뭔가를 생각하기도 힘들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도 힘든데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직업의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일도 힘든데 떠나간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렸다고 실망하고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찾으려고 불을 켜고 찾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찾게 되고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찾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집을 나갔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교인들을 잃고 많은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을 다시금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 일이 있을까요?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찾는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찾았지만 마지막 비유는 당자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집 나간 아들이 그 집으로 돌아오면 그 집은 집이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집은 집구석이란 말이에요. 집이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집이면 나 같은 사람도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혼의 집이라면 그 영혼의 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아버지 말에 순종 잘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여 그 유산을 가지고 난 아버지의 속박이 싫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가 한번 꿈을 펼치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여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 타국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장사에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작은 아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큰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간 돈을 다 잃고 허랑방탕하여 장녀와 함께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마침내 그의 인생이 밑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먹고 잘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흉년을 만난 우리 시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의 흉년을 만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돌볼 겨를도 없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은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까요? 힘들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그럭저럭 버텼지만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주면 원망과 비교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나타날지 심히 저는 걱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힘드는 와중에 흉년까지 만났으니 이 당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잠잘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그동안 그렇게 경멸하고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당자에게 무슨 일을 시킵니까? 돼지를 치라고 돼지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박한 일입니다. 가장 불결한 동물이 돼지요. 그 돼지를 치는 것은 그들의 거룩의 관념에서 보면 그들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들에게 가장 수치가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시키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방인 주인이 이 당자에게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방인이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당했는지 그 갑질에 대한 대가로 자기 집에 온 유대인 하나에게 그의 울분을 다 토로하여 다른 일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너 돼지 쳐? 그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아들의 이러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집에 떠난 아들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여 챙겨 떠나버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변망독한 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떠나간 아들,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 힘든 작업입니다. 기다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건 해볼만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건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마음을 쓰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머리를 막 쓰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것 해볼만 합니다.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것.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건 기다리지만 기다림을 핑계로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기다림만을 목적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집에 있는 아버지가 이 제일 어려운 기다림만의 목적을 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서 하메나 떠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우리 아들 소식이 어떤 소식이 올까, 그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를 알고 기다리는 건 쉽지만 언제인가를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떠난 곳이 먼 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외국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갔다가 그 아들이 다시 실패하고 돌아온다는 건 상당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절에 먼 타국으로 아들이 떠났습니다. 물론 하룻밤에도 돈을 다 탕진할 수 있지만 수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갔던 그 아들이 그 돈을 쓰는 시간도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소위 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또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이 많은 시간들 속에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다르게 표현하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잠깐 기다리다가 만 기다림이 아니라 긴 기다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무엇을 하고 기다렸는지는 만남의 장소에 나타난, 만남의 장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가 기다렸다가 만난 건지 안 기다렸다가 그냥 만난 건지, 기다렸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기다림과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어서 아들과의 만남의 장면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긴 기다림을 했던 아버지, 저 멀리서 남루한 행색 거지 복장을 하고 머리는 깎지 못해서 산발이고 피부는 옛날 피부하고 다른 씻지 못하여 시커먼 얼굴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하여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알아보고, 그를 보고 그 순간에 알아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다리는 사람은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나쁜 놈, 이런 호랑말고 같은 놈, 이런 호로자식, 내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 인간이 뭐 되려고 그러나? 속으로 막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으면 이 다음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의 반응이 뭐예요? 측은히 여겨.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그 만남의 시점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오느냐 하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면요, 저 인간 빗자루 작대기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두드려 펼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저 장면이라니까요. 뭐 거리가 먼데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척언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갑자기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어야 나오는 마음 뿐만 아니라 어때요? 달려갑니다. 원어에 보면 저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면 종아리가 보일 정도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그때 종아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아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맨살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남자들도 다 뭘 입어요? 치마를, 발에 끌리는 치마를 입어요. 유대인들의 복장이. 그래서 지금 제가 가운을 입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복식은 뭐가 보이면 안 돼요? 살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얼마나 급하느냐. 격식, 형식, 체면이 아니라 그냥 종아리가 보일 정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목을 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맞춰요. 거진데, 냄새 나는데, 씻지도 않았는데, 기다림의 내용이, 기다림 속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기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돌아옴과 만남이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했다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는 그 집에는 집 나간 아들도 돌아오는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꿈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비전을 잃었습니까? 신앙을 잃었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아버지처럼 그냥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냥 살다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와 교회의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버지와 닮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을 잃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잃고 떠나간 사람이 많을지라도 누군가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교인을 기다리고 성가대장이 성가대원을 기다리고 교사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기다리고 교회가 새가족과 부흥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언젠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앞에 만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딴 일하고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마침내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자가 돌아왔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집구석이 아니라 집이 되려면 진정한 교회가 되어 떠나갔던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체험과 회복이 준비된 곳입니다. 체험과 회복이 준비된 곳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당자는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차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걸 잘 이해합니다. 내가 혼장담하고 내가 막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떠났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부끄럽고 쪽팔리고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것, 얹혀 사는 삶을 택하고 엎친 데 대친 격으로 그 이방인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돼지 치는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다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이 그를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깨달음이 생겼을까요?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6절에 그 불결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데 그 사료가 쥐엄 열매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를 주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쥐엄나무 열매, 돼지 사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채우고자 하되 뭐가 없다고요?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지금 자기가 주고 있는데 왜 주는 자가 없어요? 살짝 먹으면 되지.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옆에서 돼지에게 사료 잘 주고 있는 지켜보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주인이 이 사료 주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가 당했던 갑질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하고 있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주나 안 주나 보면서 정말로 얘한테 이 지저분한 일을 시켰는데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켰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눈초리 때문에 주워 먹고 싶어도 주워 먹지 못하는 그 처량한 신세 가운데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그 먹을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먹느냐 하면 품꾼들, 종들도 먹는다. 종들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잘 압니다. 먹을 곳이 없는 데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잔치집에 사람들이 옵니다. 왜 올까요? 관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뭐가 있어서 오는가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배고픔, 이 영적인 갈급한 이 육신의 문제들 속에서 그의 인생들이 심각한 허기가 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교회 가면 돼. 하나님 만나면 돼.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이 알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집이 편안한 곳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집이 안전한 곳임을 알면 돌아오는 것처럼, 근데 그 집구석에 들어가봤자 또 싸우고 우리 엄마 또 싸우고 저기 가면 불편하고 힘들면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서 안 돌아오는 것처럼, 당자가 돌아온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이유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까? 이 풍성함이 있으면 깨닫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교회 가면 위로받아,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돼, 교회 가면 영원히 살아, 교회 가면 내 인생이 좀 피난처가 돼, 내가 좀 쉴 수 있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리고 떠나갔던 사람, 잃어버렸던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코로나 걸리는 곳, 가면 귀찮은 곳, 힘든 곳, 이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의 제1순위는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영적인 양식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만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위로가 넘치고 친절이 넘치고 환대가 넘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그 좋은 분위기 때문에, 그 따뜻함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이 지치고 외로울 때 교회를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다면, 특별히 교회에서 옛날에 그 경험을 했는데 떠나갔던 사람들이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다시금 고향을 찾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떠올리며 찾아올 수 있느냐. 당자가 단순히 떠올렸던 건 돼지 지엽 열매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는 자기 인생의 고단함 속에 아버지 집에 가면 풍성한데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없으니 이제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그 문제, 잠시 내가 지금 머리 둘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잠시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피난하고 잠시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들어간 그에게 먹을 것만 제공하고 잠시 피난처만 되어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단순한 피난처, 단순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회복의 능력을 채워준 겁니다.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 아니야, 넌 아들이야. 다시금 신분을 회복해 준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기진배를 채우고자 잠깐 위기를 피하고자 교회에 왔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영적인 위로를 받고 잠시 쉬고 편안한 놈을 넘어서서 자기의 존재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는 또 다른 새로운 신분이 회복되어서 또 다르게 인생을 향하여 도전하고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들로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준비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먹을 것이 풍족해야 하고 체험과 회복, 치유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채워주고 쉬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영적인 먹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쟁과 코로나19의 살벌한 환경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돌아올 만한 따뜻한 곳, 편안한 곳, 친절한 곳, 위로가 있는 곳,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놀라운 교회 안에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인 찍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힘과 능력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높여줘 다시금 새 인생을 향하여 재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자가 돌아온 그 집은, 당자가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제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축제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신앙의 요소 가운데 가장 활용점정, 가장 끝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신앙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회개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눈물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와 눈물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 한국 교회가 죄에 대한 설교가 너무 없어서 문제긴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정죄하고 막 그래서 사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아가 자유와 어디로 가야 하는 기쁨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뭐만 얻고 싶으냐면 자유와 기쁨만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회개와 눈물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 필요합니다. 헌신과 봉사, 헌신의 십자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돈 써야 하고 시간 써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억울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에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냐면 기쁨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존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 헌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습니다. 여러분,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제가 보기엔 헌신과 관련해 최고의 책이 이 존 화이트의 헌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 책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야. 재판돼서 나왔을까요? 그럼 헌신인데 헌신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헌신하면 고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데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 헌신을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이 정도밖에 경험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헌신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막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헌신해 보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헌신해 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헌신해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과해 그 다음 단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회개와 눈물도 필요하고 헌신과 봉사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반드시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하면 기쁨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요, 출세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꾸 썩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 기쁨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쁨은 작은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 주의 날, 주일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비극으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모든 결말은, 세 가지 비유의 시작은 다르지만 두 개는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고, 두 개는 찾는 사람이 찾은 거고, 세 번째 비유, 당자의 비유는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라서 앞에 두 이야기와 조금 다르지만 이 세 이야기의 결말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자, 첫 번째 비유의 끝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첫 번째 비유의 끝이 뭘로 끝나느냐? 기쁨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다르게 말하면 잔치를 벌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교제의 잔치로 인한 기쁨. 근데 저 6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비유에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 9절 10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절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는데요. 이 기쁨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은 저기 보십시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하는 기쁨이,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공동체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을 전념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돼 갖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그 기쁨이 도달되는 기쁨을 소유한 공동체가 어디냐면 교회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결혼과 장례는 일종의 개입니다. 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결혼하고 장례식 치르는데 손해봤다. 경비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봤다. 그럼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결혼식을 치르고, 코로나19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이제는. 근데 일반적인 결혼식을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았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아직 안 치러봐서 잘 몰라요? 안 남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상부상조의 문화, 이게 일종의 개란 말이에요. 꼭 얼마씩 내서 개돈을 묻은 게 아니지만 서로 부조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게 개란 말이에요. 개는 타는 사람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부어야죠. 마찬가지로 결혼식과 장례가 일종의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 손해를 안 봐요. 장례를 치러도 나중에 보면 손해를 안 본다니까, 남는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잔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 하나를 잃었어요. 이런 돈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본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이익이에요? 본전이에요? 본전이잖아요. 그럼 본전이면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 고상한 척도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고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본전이라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와서 이게 본전이에요? 이익이에요? 아들 이야기하니까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모성애가 충만한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것도 본전이에요. 양을 가지고 있다. 양 하나를 잃었는데 양을 찾았어요. 그럼 본전이잖아요. 본전이 이제 잔치를 베풀어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잔치를 베풀면 나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았는데 본전인데 본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버지가 뭐 하느냐 하면 야 기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을 먹이고 뭐 하는 거냐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기쁨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왜 봅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벌지요. 근데 돈 자체가 행복이에요? 쏘고만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소비하고 돈을 쓰는 일을 인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 행복이지,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돈만 모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쁨이, 행복이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꾸 돈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행복은 영원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느끼는 행복인 거예요. 그냥 내 통장에 돈 많이 있어나 집 사놨어 뭐 그걸 혼자서 키득키득 웃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도 나쁜 기쁨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원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비록 내가 잔치를 벌여서 돈을 썼지만 그 돈을 쓰는 일들로 통하여 세속적인 관점으로 제가 지금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아들도 기뻐해요. 내 아들의 자존심이 높아가요. 실패한 아들이 이 마음의 에고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아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돈 좀 써보면 어때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관점으로 사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는데 여러분들이 수혜헌금 한 200만 원 이상 해주셔가지고 교회 돈 보태갖고 400만 원 만들어서 우리가 4개 지역에 돕기로 해요. 철원에 가면 천사운동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기독교 감리교 몇 개 교회들이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그 단체에 헌금을 하면 그 금액만큼 재료를 사요. 재료를 사갖고 그 지역사회 수해난데 뭐 농촌에 비닐하우스 뭐 여하튼 이런데 필요한 재료를 사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가갖고 그 돈 갖고 재료 산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해가지고 돕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뭔가 도움을 주게 하는 운동을 펼치는 기독교 단체가 철원에 가면 있어요. 이번에 철원에 갈마읍에 막 수해가 많이 났는데 이제 그곳에 도우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다들 봉사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이 있대. 군인들 보고 또는 봉사활동 점수 따려고 어쩔 수 없이 오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헌금하면 그 돈 갖고 우리가 어떤 지원처에 돈을 흘려보내지는 절대 않습니다. 돈을 흘려보내보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찬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뭐 도배해주고 문 고쳐주고 비닐하우스 고쳐주고 교회 리모델링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안 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100만 원, 뭐 또 뭐 곡성, 또 뭐 남원 뭐 이런 쪽에 또 하동 이런 쪽에 돕는데 우리 이제 한 400만 원 헌금하기로 오늘 장로님들과 결정했어요. 교인들이 헌금해 준 것에 우리 교회 재정을 보태서. 여러분 지금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만 원 투자하고 우리 하나님께 4천만 원 뜯어내자. 뭐 여러분 듣기 이상하게 들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어렵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유 저 째째한 놈들 그러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면 세속적인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사는 동안에 뭘 경험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늘 건수만 생기면 아버지가 무슨 일만 있으면 잔치 벌이는 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건 그때 그 장소에 그 시간만 있었던 한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집에 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방청 썼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일에든지 기쁨을 나누려고 했던 집이 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 가운데 늘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큰아들, 장남. 한국 교회는 이 큰아들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해요. 한국 교회는 큰아들이 힘이 세갖고 큰아들을 설득하려면 힘들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큰아들이 늘 하는 말이 뭐 든다 그래요? 시험 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잘 모르는 큰아들 아니라서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늘 큰아들이 나서서 그거 하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그래서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을 설득하고 이 아버지는 늘 그동안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큰아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주고 아버지가 늘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늘 동네에 건수가 있으면 자기 집에 뭐라도 있으면 종 하나가 뭐라도 해도 늘 이 잔치를 베풀어줬던 사람이 누군가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 집에는 늘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쁨이 넘친 거예요. 행복을 나누고 뭔가를 하는 놀라운 기쁨.
구원의 기쁨에 버금가는 또 다른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 기쁨들이 넘쳤던 것이 누구 집이냐면 아버지 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이 기쁨까지 이 생각해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 아들은 단순히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 오면 먹을 것이 풍부한데 그래서 돌아왔지만, 그가 그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해준 것, 처음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종들의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종들이 다쳤는데 그거 잘 회복되었다고 기념해서 서프라이즈를 펼쳐주고,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자기 해준 이 잔치를 통하여 이유를 한 거예요. 이게 회복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잔치집에 갈 때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손해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한대를 받고 그 친절을 받고 그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다르게 그것을 보상하는 일들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는 기쁨의 집이어야 해요. 교회는 잔치의 집이어야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해도 교회는 무슨 건수라도 만들어서 그 건수를 통하여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기쁨,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손해보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쁨이 펼쳐지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 아들, 그냥 단순히 품꾼으로 와서 먹고 사는 문제만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일이 옷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장기, 탕자의 아버지가 늘 했던 것, 퍼포먼스를 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또 베푸는 거예요. 탕자가 왔기 때문에 베푼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는 그 집에 옛날부터 있었던 잔치인 거예요.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이제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규모가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옛날에는 삼계탕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고기 먹이는 거예요. 아들 돌아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언젠가 교회가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살기도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냐 하면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이 기쁨을 경험해 봤던 사람은 나갔다가도 이 기쁨의 잔치 소리가 들리면 지나가다가도 이 잔치 소리에 뭐 하게 되냐 하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야, 와 불러 모으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잔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잔치는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잔치가 베풀어지면 그 잔치에 싸움도 나기도 하지만 간혹 누가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기도 하지만 잔치는 늘 뭘로 끝나느냐 하면 기쁨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서 그 기쁨을 맛본 사람,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교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교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체험과 회복이 준비된 곳입니다. 체험과 회복이 준비된 곳입니다. 축제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축제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